오늘 시간에는 마지막 때에 출현하게 될 짐승, 적그리스도죠. 짐승의 표, 이걸 666이라 합니다. 짐승의 표는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마지막 시대를 살면 반드시 그때가 언제인지는 모르니까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준비를 모르고 당하면은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이미 우리에게 기록이 났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기록하지 아니하고 그냥 누군가의 말로 전했다고 한다면은 달라질 수 있고 바꿔줄 수 있고 틀려질 수도 있다고요. 그러나 기록을 해버렸다는 것은 천국에 이에 똑같은 성경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가면요, 각 집집마다 성경책 읽어요. 이거 그대로 읽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성경책이 대단한 거예요. 그것은 그만큼 우리에게 확정을 지으려고 하고 변치 말라라는 어떤 그래서 더하거나 빼지 말라는 아주 강력한 신호를 던져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모든 기준의 판단으로 삼고 이렇게 살아가요. 누가 어쨌다더라, 베리집이 666이다더라, 천국에 갔더니 그것을 베리집을 666 봤다더라, 그래서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러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성경의 기준이 뭐냐? 보면은 그것이 틀렸냐 맞았냐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결국에 미혹하는 수많은 주의 종들이 다 베리집 666이라고 하지 누가 하겠습니까? 그 성도들이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세지 말에 진짜 이런 생체칩이 나올 건가?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 보려면 성경의 말씀을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판단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누누이 계속 얘기합니다마는 우리가 이 성경을 볼 때 일반적인 적그리스도와 그 다음에 마지막 시대에 일어날 적그리스도가 있다는 거죠. 그 마지막 시대에 일어날 적그리스도 이거하고 그 다음에 일반적인 적그리스도는 요한 1서 요한 2서를 보게 되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임을 부인하고 예수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 적그리스도. 근데 적그리스도들이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복수예요.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마지막 그 그리스도는 단수겠죠. 적그리스도는 마지막 그 적그리스도는. 그래서 우리는 그 전에 일어났던 많은 적그리스도를 통하여 장차 42달 1260일 한때와 두때 반때 1260일을 활동할, 물론 그것도 영적인 숫자입니다만은 그 마지막 때에 제한된 시간, 짧은 시간에 활동할 그 적그리스도를 추정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책을 보게 되니까 이 성경책 보니까 적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세계 대제국의 지도자였더라. 그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것을. 그래서 우리가 이게 로마 제국의 부흥, 다시 말해서 로마 카톨릭이죠. 로마 제국에서 로마 제국이 부흥돼 가지고 로마 카톨릭이 나왔잖아요. 로마 카톨릭이 권력을 행사한 거예요. 교황이. 그래서 이 왕도 막 폐위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높은 권력을 나왔는데 이 천주교가 힘을 잃었죠. 천주교가 지금 힘을 잃었습니다. 그렇게 영향력이 있지는 않아요. 근데 이게 다시 부흥할 거다라고 얘기했던 것이 그동안 적그리스도에 대한 추정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놀라지 마십시오. 루터가 교황이 적그리스도다라고 암시를 해놨어요. 그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칼빈이 아예 그 책에다 그림을 그렇게 그려놨어요. 교황이라고. 그래서 우리는 그 종교 개혁자들의 전통을 이어받아서 교황이 적그리스도다. 네, 이렇게 말하고, 그 다음에 이게 또 그런 해석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오늘날까지 이어져 온 거예요. 근데 우리는 분명히 봐야 됩니다만은 적그리스도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예요. 처음부터 대적하는 자라니까. 세상의 제국의 왕들이죠. 애굽, 그 다음에 아수르, 애굽의 바로 아수르, 그 다음에 바벨론, 느부갓네살, 메디아 파사, 고레스, 헬라 제국의 알렉산더, 그 다음에 로마의
여기 때는 이때 기록되는 도미시안 황제예요. 이때 짐승은 이때 당시의 짐승은 적그리스도는 도미시안 황제 또는 네로라고도 할 수 있으나 네로는 이제 예표인 것이고요. 이때 당시에는 짐승은 그래서 알 수 없도록 이렇게 기록을 너다 네로 너야 도미시안 황제 너야 도미티아누스 황제 너야 이렇게 쓰면 큰일 나 죽이잖아요. 지금도 나라의 대통령을 어떻게 깔려면은 비유로 깔아야지 그림으로 이렇게 그려놔야지 직접이다 하면 조사 나와가지고 우리나라는 그렇게 까도 뭐 야단치지 않는 그런 국가에서 그렇지만 그렇게 한다 그 말이에요. 자기 잡혀 들어갈 것 같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로마의 도미시안 황제다.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이제 그 추정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게 지금 있고라는 거 로마 제국 이전에 5이 있었대요. 그 다음에 지금 있고 로마. 그 다음에 앞으로 있는데 잠깐 있다가 칼에 상하였다가 전쟁이 터져서 망했다가 다시 일어나는데 살아난 그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전 세계를 지배하는 믿지 않는 세력으로서 전 세계를 지배했던 유브라데 강을 중심으로 항상 지배했던 이 국가를 보니까 오스만 투르크가 6번째 대제국인 거예요. 1299년에서 1922년까지 600년 지배했던 그 나라가 흩어져서 지금 나라가 되는 게 튀르크, 사우디아라비아, 이란입니다. 대표 나라가 그 나라가 다시 하나로 합쳐지거나 좌우지간 권력을 한 사람에게 이양을 해서 다시 재건 이슬람 왕국을 이룰 거예요. 오스만 투르크가 이슬람 왕국이니까. 그리고 인구로 앞으로 성장을 보나 뭘 보나 이건 거의 확실시 됩니다. 이것은 그 주님께서 분명히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슬람 제국이 마지막 적그리스도다. 그래서 적그리스도 이것은 불신 세력에서 일어나는 거고 기독교 세력에서는 두 뿔 가진 수양처럼 어린 양처럼 생긴 요 기독교 계통에서 일어나서 결국에 사단을 숭배케 만들고 지옥 가게 만드는 놈이죠. 이놈을 속여가지고. 그래서 기독교 계통에서 일어나서 일하는 것은 거짓 선지자,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이것은 바다. 전 세계를 바다라는 것은 풍랑이 치고 요동을 치는 거 아니에요. 아주 포악한 것이고 이쪽 계열과 땅에서 올라오는 부드러운 것 같지만 그러나 그 따라가면은 지옥하게 만드는. 그래서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세상 세력의 주권을 잡은 자고 이건 기독교 세력의 주권을 잡은 자로서 이렇게 미혹하는 자. 이것을 우리가 구별을 해라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는 이 거짓 선지자가 하는 일에 가장 나쁘고 가장 추악하고 가장 저주받을 일이 뭐냐? 이 적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숭배케 만드는 놈이 나온다는 거예요. 마지막 거짓 선지자예요. 이건 마지막. 그래서 이 칼에 상하였다가 전쟁으로 망했다가 그냥 잠시 다시 있다가 다시 살아난다. 이게 요한계시록 17장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의미를 정확히 우리가 이제는 알았죠. 전쟁 1차 세계대전으로 오스만 투르크가 망해요. 오스만 투르크가 망해. 그러다 딱 100년 지났습니다. 딱 100년 지금 1922년에 나라가 없어졌으니까 100년 지났어. 지금 101년째 되는 해요. 지금이. 근데 지금 오늘 이스라엘과 하마스, 이스라엘 유대 종교를 믿는 민족하고 오직 하나님 한 분을 믿는 종교하고 이슬람을 믿는 종교하고 전쟁이 터진 거잖아요. 이 전쟁은 이슬람 세력의 나라의 국가를 깨우게 할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슬람 제국을 만들자. 와신 상담할 거예요. 지금 그래서 하마스를 잘 지원하지 않을 거예요. 혹시 뭐 지원할 약간 뭐 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결국에 와신 상담할 거예요. 우리가 다시 이 제국을 만들자. 그것이 지금 눈앞에 다가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제국의 결국에 이 짐승이라는 이 적그리스도 대제국이 마지막 때 처음에는 전부 다 뭘로 했냐면은 전부 폭력 그러니까 칼로 전쟁으로 이것을 무찔렀어요. 전쟁으로 전 세계를 지배했다 그 말이죠. 그런데 이 마지막 시대 적그리스도는 어떤 존재냐? 마지막의 적그리스도는 경제를 가지고 세계를 지배한다는 거예요. 매매를 못하게 하는 경제를 가지고
일을 한다. 그러니까 마지막에는 싸움 잘하는 러시아 싸움 잘하잖아요. 네. 중국도 싸움을 잘하지만 경제를 주관하지는 못해, 내가 봤을 때. 마지막에 이제 그 나라가 온다 그 말이죠. 그래서 한때는 이 짐승을 미국이다 이렇게 본 때도 있었어요. 그러나 미국은 하나님을 믿는 데서 나오기 때문에 거기는 불신 세력이 아니잖아요. 그게 거기는 배제인 거예요. 로마 카톨릭도 불신 세력이 아니니까 적그리스도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잘못 해석이 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 잡은 겁니다. 이제 우리는 불신 세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력의 이 세상 지도자, 이것을 적그리스도가 하니까 이 적그리스도를 위하여 드디어 거짓 선지자라는 마지막 그 전쟁이 나와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도 계속 있었어요, 지금까지. 근데 마지막 그 거짓 선지자가 있듯이 마찬가지예요. 이 표를 받게 한다. 이 표도 과거에도 좀 있었어요. 매매를 못하게 하는 일이 이 요한계시를 쓸 때 당시에 AD 95년 이 당시 있었다니까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소아시아 지역에는 황제 숭배가 진행되기 시작했어요. 네로 황제 때부터 시작이 된 거거든요. 도미시안 황제 때 꽃을 피웁니다. 그래서 도미시안 황제의 흉상을 갖다 놓고 숭배하면 혜택을 줘요. 그러니까 그 흉상 앞에 절하게 하는 거예요. 그 상업의 혜택을 주고 특권을 주기 때문에 모든 도시들이 황제의 형상을 숭배하든지 아니면 그리스 로마 신에 나오는 그 신을 자신의 수호신으로 믿어서 상업 조직을 만들어서 길드 조직을 만들어서 연합체를 만들어서 그 잔치에 참여하고 그 흉상에 절하고 그다음에 거기서 제사에 바친 음식을 먹게 했어요. 그럼 기독교인들, 예수 믿는 사람도 거기를 참여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이것은 요한계시 2장 3장 강해, 요한계시 강해 보면 자세히 나왔으니까 거기 읽어보세요. 저기 홈페이지에 가면 다 있습니다. 시리즈 쫙 있으니까. 예, 한 몇 날 며칠 한 10년 읽을 거자 있어요. 제가 쫙 세놨으니까. 자, 우리가 그래서 이 2장 3장에 보면은 그렇게 해서 이 요한 당시도 이렇게 황제를 숭배하거나 그리스 로마 신을 숭배해서 자기 수호신으로 숭배해가지고 숭배하는 자들에게 음식을 같이 먹는데 그 제물에 바친 음식을 먹었다고 말이에요. 근데 이때 이제 충격을 받는 거 아닙니까? 교회 성도들이 지도자에게 물은 거 아니에요. 이걸 먹어도 되냐 말아도 되느냐, 이 제사 음식을. 황제 숭배를 해도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전부 모든 사람이 뭐요? 황제가 주 하나님이라고 아예 그 동전에다가 새겨놔요. 황제를 해놓고 주 하나님이라고. 근데 우리가 도마의 고백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예.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 이게 바로 당시에 로마 치하의 석주들이나 이런 데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은 로마 황제를 지칭하는 말이에요. 주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만 주 하나님으로 믿는데 과연 그것을 믿을 거냐 말 거냐, 이 문제 고민을 하잖아요. 그렇게 해도 관계없느냐. 왜? 이 세상의 지도자고 예수님은 하늘의 지도자니까 다르지 않느냐. 그리고 이 세상 지도자를 하라는데 뭐 잘못됐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 때 그래도 괜찮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을 거짓 선지자라고 한 거예요. 아시겠죠? 이것이 발람 선지자, 이세벨 선지자, 니골라 땅, 이런 존재들이에요. 음식을 먹어, 제사상의 음식을 그 자기 수호신에게 절해서 그때 바친 음식을 먹어도 된다,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왜? 그렇지 않으면은 상업을 못 하잖아요. 같이 돈을 못 벌잖아요. 그 조직에 길드 상업 조직에 못 들어가니까 그 상업 활동을 못 해, 돈을 못 벌어. 그러니까 그렇게 용납을 해준 거예요. 우리가 믿는 것은 영적인 것이고 하나님이니까 이 땅의 존재는 그렇게 해도 상관없고 음식 먹어도 상관없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우상 숭배예요. 우상의 재물을 먹어도 똑같은 우상 숭배다. 고린도 10장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는 그걸 하지만, 그런데 그걸 타협한다는 거죠. 타협. 그래서 혼합을 시킨다는 겁니다. 이것을 거짓 선지자라고 한다. 아시겠죠? 마지막 때에는 어떻게 할 거냐? 경제로 세계를 잘 살게 해주고 이렇게 풍요롭게 해주는 그 자를, 이 자도 메시아가 아닌가? 네. 하늘에 메시아가 있고 이 땅에 메시아가 있지 않느냐? 말을 만들어서 이렇게 딱 하면 사람이 다 넘어갈 거예요. 말 잘하는 자가 그래서 거짓 선지자라고 했잖아요. 땅에서 올라온 짐승,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래서 많은 사람이 그럴듯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신사참배가 그런 거예요. 일제시대에 신사참배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러면은 이 신사참배를 안 하면은 주기철 목사님들은 감옥에 가둬서 죽여. 그리고 순사들이 칼을 차고 와서 뒤에서 딱 예배 시간에 확인을 한다 그 말이에요. 일제 순사들이 와가지고. 그럼 어떻게 해요? 동방유배하라고 했잖아요.
황궁을 향하여서 이 고기를 틀어가지고 그 절을 해야 돼. 예배 전에 그것부터 하고 그 다음에 예배를 드리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걸 할 거냐 말 거냐. 그거 안 하면 뭐요? 순사가 있다가 너 이대로 예배 끝나면 잡아가 버리는 거예요. 감옥에. 그러면 이 앞에 인도하는 목사는 어떻게 되겠어요? 하고 예배를 드리는 게 좋겠어요? 아니면은 안 하고 끝까지 이렇게 하다가 잡혀가가지고 교회가 없어지는 게 좋겠어요? 대답이 없으시네. 하고 예배를 드리는 게 좋겠어요? 안 하고 잡혀가서 교회가 없어지는 게 좋겠어요? 참 애매하잖아요. 애매하잖아요. 안 그래요? 그래서 이 나라의 95% 이상 목사들이 다 국민의례다 그랬어요. 신사참배는 뭐라고요? 국민의례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국민의례라고 결정한 북한 서문박교에서 결정을 했는데 그 결정에서 북한 평양이죠. 그 평양을 지금 우상숭배로 완전히 김정일, 김정은 시대를 완전히 우상숭배로 맨날 꽃다발 바치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전쟁으로 이 나라를 쑥대밭으로 다 죽여버린 게 하나님이에요. 6.25 전쟁으로. 그래서 전쟁 터진 거예요. 이 나라가. 그래서 쑥대밭 된 거예요. 하나님 가만두지 않아요. 죄값을. 북한이 그 죄값을 지금 72년을 물고 있어요. 죄값을 지금까지. 엄청난 거죠. 근데 그 죽으면 죽으리라 해야 되잖아요. 죽으면 죽으리라. 그렇게 해야 되는데 다 타협을 한 거예요. 거짓 선지자죠. 목사가. 우리나라의 경우는 그런 거예요. 이제 두 번 다시 이런 기회가 온다면 제가 그렇잖아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다가 어느 날 잡혀서 들어가게 되면 저는 진리를 얘기할 테니까 저를 잡히게 되면 여러분들 각 집에 제사장이 돼가지고 예배를 따로 드려야 된다고. 그런 시절이 올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예. 제가 그 얘기를 가끔 하는 것은 그럴 가능성이 뭐 0% 이렇게 말할 수는 없으니까. 저는 국민이라고 절대 얘기하지 않을 거예요. 저는 우상 숭배를 정확히 얘기할 거니까. 그러면 저는 이제 당연히 공개된 사람이라 잡혀가겠죠 뭐. 예. 유튜브에 방송을 다 해버렸는데 뭐 다 녹화해가지고 다 가지고 올 텐데 뭐 어쩔 수 없잖아요. 예.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마지막 시대에 이제 거짓 선지자 노릇을 할 거냐 말 거냐 이거죠. 그때 거짓 선지자가 결국에 이 짐승을 적그리스도를 죽었다 살아나서 그가 전 세계에 경제적으로 다 먹게 살게 해주니까 그를 그리스도다. 적그리스도냐 그를 그리스도다라고 얘기해서 뭐 여호와나 알라나 예수님이나 다 하나님 똑같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혼합으로 이렇게 가게 만드는 그가 거짓 선지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거짓 선지자가 하는 일을 이제 보십시다. 그 하는 일이 뭐냐면은 죽었다가 살아난 그 짐승 적그리스도로 하여 우상을 만든대요. 형상을 만들어 가지고 그 형상에게 15절 생기를 영을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영을. 그래서 말하게 한다는 거예요. 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짐승의 형상에게 말하니까 저는 AI 로봇이라고 저는 추정합니다. AI 로봇이 장차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AI 로봇의 모든 정보를 다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AI 로봇에게 말하게 하니까 지금 말하잖아요. 인간이 아니도 똑같이 말하잖아요. 인간보다 더 똑똑해. 네. 그래서 지금 벌써 4.0까지 나왔잖아요. AI 4.0 버전까지 나오는데 계속 올라가게 되면은 이제 뛰어난 그런 뭐 존재가 이렇게 되겠죠. 그 우상에게 경배케 합니다. 이 A가 될지 안 될지는 몰라요. 그냥 제 생각으로 이것은 그렇지 않겠나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자우전 형상의 우상 있다. 그 우상에게 절을 하게 되는데 절하지 않으면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한대요. 그리고 그 절한 자들에게는 이마나 오른손에다가 표를 받게 해가지고 그 표 받은 사람만 매매를 할 수 있도록 사고 파는 것을 허용을 한다는 거예요. 만약 아니면 죽여버리는 거예요. 살해한다고 돼 있어요.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때가 언제냐? 이때가 마지막 때죠. 그럴 때가 오면은.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에 그러면 짐승의 표가 뭐냐? 예. 그리고 이 표를 주는데 이 표가 뭐냐? 베리칩이다라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베리칩일까 아닐까요? 베리칩은 100% 아닙니다. 베리칩은 100% 아니에요. 뭐 지금 20년 전부터 베리칩 얘기 나왔는데 20년이 지난 다음에 지금도 베리칩 외치는 사람이 있긴 있더라고요.
성경을 제대로 봐야지. 왜 베리칩이라고 안 나왔잖아 이게. 베리칩이 666이다 이게 아니고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주는 표식이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렇죠? 짐승의 우상에게 거짓 선지자가 그걸 만들기 위해서 주는 표식이잖아요. 그럼 전제 단계가 있잖아요. 짐승이 있어야 되고 거짓 선지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가 짐승 죽었다 살아난 짐승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짐승이 누구냐 그거예요. 지금 짐승이 전 세계를 지배하는 지도자가 누구냐? 미국 바이든입니까? 러시아의 누구죠? 그 양반. 네. 네? 푸틴인가?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가 하나님이라고 누군가 거짓 선지자가 얘기해 줘야 되죠. 얘기해 줍니까? 안 해주잖아요. 아니지 그러니까. 금방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짐승하고 거짓 선지자가 분명해져야 그들이 사용하는 표식이 표다 그 말이에요. 그들이 사용해야 돼. 근데 그들이 아직 출현하지도 않았는데 베리칩 666이다. 누가 사용하는지도 몰라. 근데 베리칩 666이다. 말도 안 되는 얘기지. 그리고 그걸 경배하면은 짐승의 우상이, 그러니까 우상 숭배가 돼야 되잖아요. 우상 숭배를 해야, 우상을 이제 절해야 주는 거잖아요. 베리칩 받으면 뭐 절하고 베리칩님 오셨습니까? 절하고 베리칩 그거 아니잖아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100% 아니에요. 그러면 앞으로 진짜 이제 이슬람 세력이 일어나서 경제로 세계를 지배하는 적들에서 나오고 그를 추종해서 그가 다시 이 이슬람 세력에 부응해서 세계를 먹고 살게 해주는 그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에게 절하라 라고 한 사람이 있을 때 그때는 뭐냐? 그때 당시에 가보면 알겠죠. 그건 베리칩보다 훨씬 더 뛰어난 무엇인가 되겠죠. 아시겠죠? 그 우상을 숭배해야 결국에 그게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에게 주는 표식이지 우상하고 아무런 관련 없는 베리칩은 물건이요. 뭡니까? 정보를 미리 알고 뭐 그렇게 하는 편리를 위한 그런 표식에 불과하니 그것이 용륜표가 짐승의 표가 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짐승이 결정이 안 되는데 짐승의 표가 어떻게 나와요? 거짓 선지자가 결정이 안 되는데 어떻게 우상 경배를 하는 게 나와요? 베리칩 경배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다 그래서 이것은 참조만 할 것이었지 이것이 그릇이다라고 얘기한 사람은 다 회개해야 돼요. 그거 죄 회개해야 돼. 그거 회개하지 않으면 엄청난 징계 있어요. 잘못된 거예요.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표에 대해서 성경에 나와 있는 걸 보면요, 요한계시록에 6번 나와요. 6번. 다섯 번 나와요. 13장, 14장, 15장, 16장, 20장 이렇게 5번 나와요. 그 5번을 한번 봅시다. 정확하게. 13장 16, 17절 보면 그가 모든 자고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의 오른손이나 그들의 이마 전부 위에입니다. 위에다가 이렇게 표는 카라그마라는 것으로서 도장처럼 새기는 거예요. 나무에다 새기듯이 새기는 거예요. 새긴 표식인데 받게 하고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하지 못하게 했는데 이 표식은 짐승의 이름이나 또는 짐승의 이름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 짐승의 이름의 숫자이기도 하다라는 겁니다. 14장에도 나오는데 또 다른 천사고 셋째가 그 뒤를 따르며 금송이를 대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마 위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될 텐데 거룩한 천사들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들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갈. 그러니까 요 14장 9절에서 11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베리칩이 지옥 가게 한다라고 말을 만드는데 그것은 중간 단계를 완전히 속인 거예요. 속인 거. 네. 표가 그렇다고 했지 짐승의 표가 베리칩이 아니잖아요. 근데 베리칩을 받으면 지옥 간다? 아니지. 짐승의 표를 받으면 지옥 간다면 100% 맞아. 근데 베리칩을 받으면 지옥 간다? 이건 틀린 거지. 그게 아니니까 실제적으로. 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것이고 15장에도 짐승과 그것의 이름의 수, 이거 표는 안 나오지만 그와 똑같은 거죠.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 이게 666이고 짐승의 표잖아요. 이기고 벗어난 자들. 16장에도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을 경배하는 자들, 이게
후 3년 반 42달에 이 세상에서 이슬람 제국에 있을 때 그 표를 받고 사는 사람들인데 하나님 가만두지 않아요. 징계를 줘요. 그래서 그 표를 받은 사람도 악하고 독한 종기가 생겨날 거예요. 20장에 예수를 증언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목표를 받은 자가 영혼도 있고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리다 그들과 그들의 이마 위에 그의 손 위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천년 동안 악노를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표의 얘기를 5번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5번 얘기의 공통적 주장은 뭐냐? 짐승에 경배하는 자에게 주는 표식이다 이거예요. 경배하는 자, 우상 숭배인 거죠. 우상 숭배하는 자에게 주는 표식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얼마나 어리석으냐면 베리칩 주장론자들 얼마나 어리석냐면은 베리칩을 받으면 지옥에 갑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베리칩을 받으면 지옥에 갑니다. 이것은 엄청난 회개를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왜냐하면 베리칩은 짐승의 표도 아닐 뿐만 아니라 지금 우상 숭배하면 지옥 갈까요? 안 갈까요? 당연히 가지. 요한계시 21장 8절에 비겁한 자들 두려워한 자들도 믿지 아니한 자들과 거기에 보면은 점술가들, 흉악한 자들, 점술가들, 뭐 살인자들, 거짓말하는 자들, 마술사들 다 지옥 간다고 했죠. 우상 숭배들 지옥 간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베리칩만 안 받으면 지옥 안 가는 것으로 착각할 수 있어요. 베리칩이 짐승의 표다. 베리칩 받으면 지옥 간다라는 말 속에는 베리칩만 안 받으면 나는 천국 간다 이런 얘기예요.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죠. 거짓말도 지옥 가는 것이고 우상 숭배 다른 거 해도 지옥 가는 거죠. 그리고 얼마나 그 위험스러운 주장인지 몰라요. 저희 동탄에도 그런 분이 있어가지고 제가 가서 얘기해도 안 들어. 안 들어. 맨날 베리칩 책자 만들고 그거 CD 갖다가 이제는 좀 잠잠해졌어. 아니니까 이거 좀 알았을 거예요 이제. 얼마나 이렇게 했는지. 아니라고 해도 안 믿어. 이게 분명하대. 아니 짐승이 안 나왔다니까 아직. 짐승이 사용하는 표라니까. 거짓 선자가 만들었을 건데 거짓 선자가 누군데? 단수잖아 단수 마지막에는. 짐승도 단수가 마지막에는. 두리뭉실할 게 아니라. 아니라고 해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 베리칩이 666이라면 그럼 구약 시대에는 베리칩이 없었으니까 천국 갔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단이 자기를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을 계속 인쳐왔던 거 영적으로. 그래서 다 지옥 갔다니까요. 그 우상 숭배 자체가 이것이 666 표를 받는 거예요, 사실은. 왜? 지옥 가는 거니까. 짐승의 표를 받으면 지옥 간다고 그랬잖아요. 그 짐승의 표가 뭡니까? 사단이 자기에게. 그래서 이마와 오른손. 이마는 왜 그렇습니까? 요한계시 14장 보면은 나중에 이제 나오겠지만 하나님의 신부들 14만 4천 명에 들어갈 자들을 표시하기 위해서 하나님 이마에다가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 이름을 표시를 해놨어요. 제 이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영적인 표시라 그 말이에요. 천국에 가면 이게 딱 보입니다, 여러분. 천국에 가면은 그 하나님이 쫙 보일 때 이마에서 쫙 표시가 납니다. 쫙 올라와요. 지금은 안 영적으로 안 보이지. 천국에 가면 다 보여요. 그냥 안 보인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보이는데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소유다 노터치라고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기다 이마에다 인을 친 걸 보고 사단도 따라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영,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따라하듯이 똑같이 따라하는 거예요. 이것도 인치는 것도.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표시이기도 하면서 마지막 그 순간에나 지금까지 그렇게 실제적으로 어떤 표를 쳐서 진짜 할 수도 있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영적으로 하는 것을 무시해버리면 안 된다. 그래서 지금까지 영적으로 우리가 우상 숭배하고 살았던 것 그러면 지옥 안 가냐? 지옥 간다니까. 지옥 간다니까. 베리칩이 666이다. 베리칩이 짐승의 표다. 이렇게 하면 베리칩만 안 받으면 괜찮겠지 이렇게 된다. 회개 안 하면 지옥 가. 골로새 3장 5절에 탐심 우상 숭배예요. 탐심 우상 숭배.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자기의 마음에 품고 좋아하고 사랑하고 가까이하고 추구하면은 우상 숭배가 되는 거예요. 낚시도 우상 숭배 되는 거예요.
지옥 가는 겁니다. 그거. 근데 그것을 영적으로 지금 지옥 가는 것은 내버려 두고 지금 베리칩이 언제 나올지도 베리칩은 그때 없어지겠지. 나 생체칩 뭐 바이오칩 엄청난 발달한 칩이 언제 나올지도 모르는데 그것을 지금 지옥 가는 이것을 우리는 지금 회개하지 않는 지옥 가는 것이고 성 밖에 떨어지고 지옥도 가고 우상 숭배는 지금도 지옥에 가는데 지금 우상 숭배하는 것은 내버려 두고 베리칩만 안 받으면 된다. 그러니까 베리칩 주장론자들이 이게 그래서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는 거예요. 징계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짐승의 표에서 정확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짐승의 표라는 것은 거짓 선자가 죽었다 살아난 그 대제국의 그 대표인 짐승 적그리스도를 위하여 만든 우상에게 절하는 자에게 주는 표식이니까 아직은 안 나왔다. 마지막 요건은 안 나왔다. 아직 안 나왔다. 그것이 바이오칩이 될지 못될지 몰라요. 그때 가면 알겠죠. 또 이제 이래서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는 있어야 되죠. 장차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지금 베리칩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베리칩에 이렇게 막 난리 법석을 떨므로 지금 지옥 가는, 지금 우상 숭배에서 지옥 가는 것을 그냥 내팽개쳐 버리는 이 무책임한 일을 저희들 어떻게 그걸 다 하겠어요. 그래서 이 표식이, 근데 마지막 때는 이 표식이 뭘로 이용되느냐? 마지막은 전쟁, 처음부터는 전쟁으로 다 잡아갔단 말이에요. 계속 이방 제국이. 근데 마지막은 경제로 잡는다니까, 경제로. 그래서 지금 이슬람 국가에서 경제로 세계 1위에 올라갈 자가 누군지를 보면 되는 거죠, 우리는. 그러면 그것이 적그리스도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매매라는 그 표를 안 받으면 매매를 못 하니까. 그래서 내일 제가 얘기를 해볼게요. 그 지금 네홈시티라고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그게 하는 게 그게 170km가 되는 어마어마한 그 도시를 만들게 되는데 그 도시는 도로가 없어요. 자동차가 안 다녀. 드론 같은 어떤 그런 이렇게 아니면 그 신간생 같은 초고속 열차 있잖아요. 그걸로 지금 하는 거예요. 탄소 중립을 위해서. 거기에 살려면은 이런 표시를 하지 않겠나 싶어요. 나중에 거기 들어갈 때 인구 900만 명의 도시를 만든다고 하는데 아주 특권층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그런 시절이 지금 눈앞에 지금 다가오고 있으니까 깨어 있어야 될 때죠. 지금 우리가 그건 내가 내일 자세하게 좀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매매가 아주 중요한데 이 매매를 누구에게 하느냐? 거기에서 자 16절 보면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요한계시록 13장 16절입니다. 그가 모든 자들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 이마에게 그러니까 그 도시에서 사는 모든 자들은 다 어떻게 해요? 표시를 받게 한다고요. 표시를. 거기에 그럼 그 도시에 사는 사람이 그 일해주는 사람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가정부도 있어야 되잖아요. 가정부도 다 표시를 갖고 있어야 딱 찍고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세상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이런 시스템 안 갖춰줘. 언제 가르쳐줘? 아프리카가 사실 농사 짓고 사는 사람이 나중에는 그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을 확률이 많아요. 우리나라는 예수 믿는 사람이 많잖아요. 이슬람 국가는 예수 믿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마음대로 나가도 되겠지만 우리나라는 알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을 도입한다면 기독교 이제 적극 반대해야 돼. 할렐루야. 죽을 때까지 우리나라는. 그럼 우리나라 안 만들면 돼. 우리나라는 그거 안 한다. 그러면 괜찮아.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을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있으나 예수 믿는 사람을 지금 이렇게 정말 진짜 배기들을 이 땅에 지금 준 거예요. 하나님이. 왜? 끝까지 이 나라는 짐승의 표 안 받고 살 수 있는 나라로 복음 전하라고 하나님 은혜를 베푸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이런 어떤 법을 세운다 그러면 적극 반대해야 돼.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래야만이 우리가 통제사에 안 들어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세상이 이제 오게 될 텐데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 666 베리칩 이런 것들은 666 짐승의 표 이런 것들은 다 뭐요? 영적인 사실은 표시다. 사단이 너는 내 거다고 딱 쳐버려서 지옥 가게 만드는 불과 이왕에 던져지게 하는 거기 때문에 영적인 표시지만 실제적으로 그것을 실행할 때가 온다. 마지막 때가 되면 물건을 통해서 어떤 걸 통해서 표식을 할 거다. 그 표식에 예표가 옛날에
이 요한계시를 쓸 당시에 표를 종이 떼기 하나 줬습니다. 길드 상업조직 종이를 하나 줬어. 그래서 그걸 가지고 있으면 입장을 해. 그래서 음식 같이 먹고 그다음에 입장에서 상업도 하고 이렇게 하는. 그래서 그런 예표가 있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그것이 종이떼기는 아니겠죠. 이제 잊어버릴 수가 있으니까 아예 새기겠죠, 몸에다가. 그래서 미만은 좀 그러니까 오른손에도 많이 하겠죠. 편하게 더 띡 하고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런 세상이 올 거다라는 것을 우리는 암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끝까지 각 나라마다 적용 방법이 다를 겁니다. 근데 이슬람 나라가 지금 이것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세워서 이미 들어갔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지금 가서 이미 건설하고 있다니까요, 도시를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세상이 2030년까지 만들겠다고 결정했고 지금 그것을 추진하고 있으니까 우리 시대에 멀지 않아 그것을 볼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요주의하면서 이런 장면들을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666 표시, 짐승의 표는 영적인 표시지만 실제적으로도 나타날 수 있다. 물질로도 이렇게 하는 것도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그때는 우리가 만약에 그때 이 후 3년 반 이런 42달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거의 휴거대에 올라가고 그래도 좀 믿음이 떨어진 사람이 남아서 있는 그 후 3년 반 그 시절에 그리스도인들도 있긴 있었고 교회도 끝까지 있으니까. 근데 그때 남은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절대 이 표를 받지 말아야 된다. 그때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뭐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것은 이런 사실을 알고 있어야 되고 장차 되어질 일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